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노아,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노아를 보면 아담의 10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지난 것이죠. 이 아담은 위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은 일,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배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 큰 배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만큼 노아 당시의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인데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압박과 또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어느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양심도 점점 무뎌지고 처음에는 불편하고 가책을 느꼈던 것이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도둑에서 바로 소도둑으로 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차근차근 점점 더 죄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어느새 보니까 소도둑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죄의 유혹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1절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한 바요, 바라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좀 많아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특이하게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생태계의 영향으로 아들보다 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태어났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들들로 태어났겠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어느 시기는 아들들이 많고 어느 시기는 딸들이 많은 시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하더라고요. 아들과 딸 비율이 엇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딸들이 태어난 것만큼 아들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딸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교독해서 저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이 당시의 결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는 일, 평범한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남자가 아내를 구할 때에 무엇을 보고
구할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아내를 삼기로 그렇게 결단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니면 꼭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내적인 아름다운 어느 한 곳에 꽂혀가지고, 그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쁜, 아름다운 그런 여자를 아내로 택해야지.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문제 삼을 것 같지 않은 이 일, 그죠?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선택하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실인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결국에는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과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범죄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인간적인 욕망으로 영적인 눈이 먼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고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르다. 그죠? 어떻게 고를까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유혹되는 대로 그렇게 골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골라서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삶에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끌리는 대로, 유혹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결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만족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무지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자신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편한가? 우리 가정에 손해가 되지는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조금 불편해질까봐, 튀어 보일까봐, 손해볼까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침묵과 타협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은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노아 시대의 악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와, 처음 지음받았던 그 하와라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가 너무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따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인데요. 4장, 5장, 6장에 와서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하였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하와가 선악나무를 본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마치 하와가 그 선악나무의 열매를 보고 좋아했듯이 토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토부. 이 토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토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토부. 그 모든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취한 것처럼 그 여인들을 취하였다. 라카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선택하는 삶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지 않고 그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미쳤던 그 죄의 영향력이요, 하와와 아담에게 미쳤던 그 죄의 영향력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가정밖에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하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범죄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죠? 항상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 짓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죄 짓는 것이 평범하였습니다. 누구도 놀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죄가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가 무서운 이유가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답답해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한 양심에 대하여서도 어휴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는 그 사실보다 그 악함에 우리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아니 나의 행동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하나님 즐거워하시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좀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덧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앙인들에게 있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8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 근심, 그것은요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짓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느끼는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단순한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저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 감정도 없으신 분, 우리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행한 행동을 쫓아서만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만드신 것을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는 것처럼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라 사실은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마치 사람처럼 아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눈높이 교육하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과 또 사람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과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 교제의 관계를 깨트린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들키지만 않으면, 마치 우둔한 거위나 또 뭐가 있나요? 또 오리, 그죠? 무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섭 같은데 이렇게 머리만 파묻고 있잖아요. 이만한 엉덩이를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 뭐 맹수들이 와서 사정없이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거 괜찮을지 아는 거예요. 내 얼굴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겠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하실 때 보면 이거 엄마가 모르겠지. 근데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녀석 뭔가 잘못했구나. 오늘 내가 반드시 밝혀 혼내고야 말리라.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괜찮겠지. 큰 죄는 아니니까. 내가 행한 일, 내가 내뱉은 말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단순한 피조물 정도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을 깨트린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작은 타협 하나가, 세상과의 타협 하나, 죄와의 타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깊은 근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느냐, 내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세상,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족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었던 사람들이 악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7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쓸어버리다 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죠? 충동적으로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내가 깨트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죄로 오염된 그 세상을 내가 다시 온전하게 하겠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쓸어버리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완전히 씻어 내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관들이 사초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지에다가 기록하죠. 근데 한지는 조선시대 때 상당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말 즈음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기록한 그 사초들을 모아서 좀 뭐 이렇게 크게 가치가 없는 그런 사초들은 다 모아다가 그것을 흐르는 물에다가 씻지요. 씻는 행사를 합니다. 세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목으로 쓴 그 먹물이 다 물에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진 한지를 다시 말려서 다시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때 당시에도 뭐 이 가축들, 동물들의 이 가죽에다가 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뭐 나뭇잎이나 이런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록 가운데 뭐 쓸모없는 것들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씻어내어 버리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쓰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쓸어버리다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그 생명, 사람들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 그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도록.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피조물까지도 함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요, 죄가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붕괴시킨다,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언제나 공동체와 또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뭐 지구온난화나 그런 오염의 문제들,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탐욕, 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단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내 선택 하나가 나의 가정을 흔들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나의 문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묻지 않고 행한 것이 왜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겠는가? 하나님 연좌제를 시행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녀도 벌을 받는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이런 생각, 그죠?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나로서 끝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신앙의 타협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기준을 남기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심각한 상황, 온통 악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새로운 희망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8절 그러나 노아는, 그죠?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라는 사람의 삶의 시작, 그의 삶 전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대에 악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였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대에 완전하라는 이 표현은요, 노아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 지난번 히브리서를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부어주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 그 정도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결정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외진 곳,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불러서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도 결혼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무려 3명이나 낳았어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비록 예배 드리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묵묵한 순종 하나가 어떤 일을 불러왔습니까? 한 시대를 살렸어요. 한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희망적인 노아의 삶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적인 노아의 삶 앞부분과 뒷부분이 온통 악한 세상, 온통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그 삶은 본래 의도된 목적을 잃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특별하게 악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 악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 차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생각과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가정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 심판하리라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심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죄가 덜 차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120년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20년의 시간을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죄 지어라, 살 수 있도록. 아니에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와 다시 회복하자.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누가 더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나와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 비록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여전히 악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한미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